도마의 불신앙, 도마 보세요. 나는 내 손으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 한번 내봐라. 딱 옷을 올려가지고 여기 가슴을 탁 보여주시는 거죠. 만져보도록. 그래서 도마는 유명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아주 단순하지만 진정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에 필립보가 주님 저에게 아버지를 좀 뵙게 해주십시오. 필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나 다름없는데 뭐를 또 보여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볼 수 있었다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만 보여진 거지. 신약 성서에 와서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신 거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성숙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필립보는 계속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울 사도도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 어부, 베드로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 택하시며 강하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우리 같은 약한 사람을 부르신다 이거지. 믿습니까? 네. 이 말을 옆 사람에게 한번 전해주세요. 이 말을 들으니까 용기가 나죠. 우리가 다 약한 사람들을 우리 부르시는 거죠.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자기 가시로 찌르는 아픔을 좀 없애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 나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자랑까지는 할 거 없더라도 우리가 숨길 필요는 없다는 거지. 우리가 약하게 태어났고 또 약하면서 성숙해 가는 거지. 실제로 보면 성교하는데 약한 걸 드러낼 때 사람들이 땡겨지지, 내가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면 사람이 겁나가지고 봐요. 실제로 그래요. 뭔가 내가 약점이 있어요. 야, 그렇게 현천하게 살아도 성당 갈 수 있냐?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럴 수 있는 거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들 각자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하실 만큼 깊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를 간구해 준다는 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걸 기억합시다. 자, 왜 선교해야 되나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희망이 돼주고 싶어요. 희망을 주는 말을 무엇인가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정을 맺으시고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전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할 때는 우선 가난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면 하는 것이 복음의 정치입니다.
자, 나도 선교할 수 있어요. 외쳐봅시다. 나는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나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질글 같은 나를 귀하게 쓰시죠. 자, 이 말을 옆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연습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말을 한 상대방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죠? 손을 잡고 아름답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나는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도 짓지만 그런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읽어볼까요?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야? 유교는 반대 이야기죠. 나는 쓸만한 사람, 이 유교 경전을 이해할 만한 사람, 의인을 부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죄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케오 이야기예요.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이르러 거리를 지나고 계셨다. 거기에 자케오라는 돈 많은 세가장이 있었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었으나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여기서 키가 작다는 것은 물론 키도 작았겠지만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세리짓을 하면서 주님 뵙기에는 뭔가 작아 있는 모습, 부족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돌방어 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나가시다가 자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려 하겠다. 그러니까 자케오가 손가락질로 하는 죄인이었고 키도 작고 주님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많은 걸 아시고 주님께서 자케오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면서 내 집에 하느님의 축복이 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다는 주님의 기쁜 소식이죠. 어쩌면 우리도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체로 주님께서 자케오 집에 한 것처럼 이 집에 주님이 머물면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뭘 내가 해주는 거 아니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한마디 했는데 주님께서 더 좋은 뭔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집안에. 언제 이제 그게 열매 맺고 결실 맺을지는 우리도 몰라요. 빨리 맺으면 좋겠지만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자꾸 뿌립니다. 어떤 데 뿌려요? 좋은 것만 뿌릴 수 없어요. 어디에다 뿌려? 길바닥 같은 거. 인질인질해가지고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있죠. 물 돌리고 소리 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길바닥 같은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돌 같은 사람들. 톡톡 쏘고 돌밥.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야말로 아프게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인들에 묻는구나. 자꾸 죄인. 근데 자케오는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됐고 예수님은 그 자케오 집을 축복하고 있죠. 오늘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다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것이죠. 자, 외쳐봅시다. 나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몰라도 선교할 수 있다. 부족한 나도 선교할 수 있다. 나는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나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만 쉬어도 선교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쳐다보세요. 숨만 쉬고 선교하고 있죠?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숨만 쉬어도. 의식만 끼우면 돼. 의식. 아, 내가 지금 선교하고 있다. 의식. 아, 나는 그냥 내가 뭐 하는지 나도 몰라. 그냥 나는 그냥 내가 밥 먹고 사고 죽어. 그러다가 죽어. 이런 의식보다는 내가 좀 뭐를 하든지 선교하고 있다는 의식만 끼우면 많은 게 달라져요.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질문 없죠? 자, 3가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초스피드로 갈 겁니다.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크다. 자, 자존심이 상해서 선교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당신도 선교하다가 자존심이 상한 적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할까봐 선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자존심 가지고. 네. 누가 자존심 상했던 이야기를 좀 해줄래요? 어? 누가 좀 해줄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워요? 이윤관 씨분이 좀 해줄래요? 도살장에 끌려 나온 양처럼 끌려 나온 것. 자. 어렸을 때 친구들이 저한테 왜 성당에 나가냐고 많이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성당 어렸을 때 아주 열심히 다녔으니까요. 그때 이제 왜냐하면 티가 났어요. 저는 그 밥 먹을 때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애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이걸 뭐 하는 거냐, 왜 기도할 때, 아니 너는 밥 먹을 때 왜 춤을 추고 밥을 먹냐.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순간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쯤에.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그냥 안 하고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좀 방해가 되는가? 혹은 내가 좀 뭐 이렇게 좀 친구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그리고 또 내가 이상하게 보이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죠. 근데 한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가서 아무도 이걸 신경 쓰지 않는 거를 발견했어요. 내가 그냥 기도를 하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옆에 사람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에서는 구내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밥을 먹잖아요. 근데 저는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저도 좋아 보였지 그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좀 이렇게 그냥 나도 다시 성호경을 듣고 밥을 먹어야겠다. 아주 단순한 건데 사실은 그 예전에는 그게 조금 고등학교 때는 좀 망설여서, 아마 그때는 무슨 얘기도 다 예민한 시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고등학생 이제 아니잖아요. 사춘기 이제 지나셨죠? 두 번째 오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옆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러시죠? 이상하게 보이지 않죠? 개신교도들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뭐 밥 먹거나 뭘 할 때 보면은,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좀 과할 때. 저기 이라크 이런 데 가서, 뭐 저기 이란 이런 데 가서 막 불교 가서 막 이렇게 할 때요. 그럴 때는 좀 반대요. 저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밥 먹을 때 그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는 강의하는 줄 알았는데.
자, 세 번째,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고 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자존심 상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자존심이 상한다는 게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심과 우리 신앙인들이 말하는 자존심은 뭔가 차이가 있겠죠? 신앙인은 참다운 자존심은 무엇이고 그것은 누가 세워줍니까? 사람입니까? 하느님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 때문에 자존심을 상하는 게 많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분은 하느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시선을 관심 갖다 보니까 쓸데없이 거기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뿌리가 바로 우리 수치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우리가 수치스럽지만 사람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은 결코 나를 이제 흔들릴 수 없다. 굳은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23장 23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다인들에게는 비유의 것을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인이나 그리스도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곧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초대 교회의 신자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부끄러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아무도 죽은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죽은 사람. 부활했다는 거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선포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다인들에게는 비유의 것을래요.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롭지 않는 어리석은 일. 어리석어 웃긴다. 그러나 유다인이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이것이 분명히 이제 확신, 온 인류가 받아들이는 확신한 진리가 됐지만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웠겠죠. 이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와 박해, 또 그때 박해 상황이었고 수치와 박해를 뚫고 이걸 적어낼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진리가 아니면 안 됐던 거죠. 지금은 명확한 진리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 때문에 아니 세상까지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이 이거를 예수님을 전하다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 정말 거기서 배울 걸 뭔가 성숙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유다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다인들에게는 비의 것을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설프게 보이는 일입니다. 나를 자랑한다면 내가 완벽해야 되겠고 또 내가 뭔가 지식도 많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생각할 때 우물가의 여인처럼 와서 보시오. 혹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닌가? 단순한 말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선교해야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헛된 명분과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아름답고 좋은 모습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상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수치심,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 명분, 체면 이런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움츠러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난 3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늘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끊임없이 내가 물어봤고 여러분은 안 걸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하튼 알게 모르게 좀 표현력이 좀 좋아졌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는지, 예? 이렇게 자신감 생긴 만큼 내가 세상에 이렇게 내 존재가 나름대로 춤을 춰 하는 거죠. 춤을 추는 거, 내 사명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이 움츠러들고 전혀 편하지 않고 수동적인 신앙만 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지. 억울한 일.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천주교회 500만 신자가 이러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 그죠? 우리가 부활. 자, 옆 사람 손잡고 부활합시다. 한마디 합시다. 부활합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삶이 잘 산다 그런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우리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 안에 부끄러운 것을 고쳐나가고 아름다운 모습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지 성숙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없어요. 교회는. 오히려 그런 사람은 다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이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얼굴 보니까 새로졌네. 한번 해주세요. 정말로 새로워졌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성령으로 지금 가득 찬 분위기죠. 성령.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야훼께서 나를 좋아하시니 나는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 차돌처럼 내 얼굴빛 변치 않는다.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고 있다. 상대방 얼굴 쳐다보세요. 철면피가 됐죠.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 때문에 나는 차돌처럼 내 얼굴빛 편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안다. 이처럼 성서에는 우리들에게 주신 주옥 같은 말씀이 가득 차 있죠. 우리가 이런 말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가 얼마나 한정적인지, 그 다음에 얼마나 부정적인 것만 많이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복음의 장애와 복음의 빛 안에는 성령 충만한 말씀을 가득 채워갔어요. 무엇을 전합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야훼께서 내 편이라는 걸 전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야훼께서 내 편이시라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나니 누가 나에게 손을 대리요. 다음에 복음 창세기를 봅시다. 창세기 인간은 누군가?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자, 옆 사람 손잡고 당신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하느님 얼굴 한번 만져봅시다. 하느님 얼굴이 아주 부드럽죠? 네. 이제 물론 창세기의 이런 축복, 여기 보죠? 복을 내려, 복을. 축복. 그 다음에 아담이 대답하였다.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을 드러내기 두려워,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일러던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구나. 아담이 핑계를 대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준 저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 주었기에 먹었을 따름입니다. 원죄라고 하죠. 그죠?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 원죄가 우리를 꽉 붙들어 잡고 묶이신 작전을 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인데 창세기 1장은 당신 모습대로 원복, 복을 줬다 해서 원복이라고 합니다. 원죄. 원죄가 우리를 반복하고 있었다면 원복은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여쭤봅시다. 원죄야 물러가라. 원복이 나가신다. 옆 사람 손잡고 원죄야 물러가라. 원복이 나가신다. 당신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축복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축복된 존재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축복된 존재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내 스스로가 내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원죄야 물러가라 원복이 나가신다 외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잘 때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얼마나 축복 속에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잠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죄들은 자리 잡을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죄만 묵상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오늘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분 일찍 끝내드려야겠네. 네. 어떤 모임에서 시부님 강론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냐면 빨리 끝내서 좋았습니다. 그래요. 이거 유인물 오늘은 가지고 가셔서 다음 주도 이게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으로 여러분이 누구에게든지 가능하면 따뜻한 말이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전해지면 더 좋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복음을 전한 그 경험, 소중한 경험이 다음 주에 와서 좀 이렇게 같이 나누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일단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이제 성모님께 우리 기도하면서 성모님 우리와 함께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천천히 가다가신 마리아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